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봄이 구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봄이 구원입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5주 동안 바라봄의 말씀, 바라봄 시리즈 5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는 바라봄이 구원입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구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시장 경제, 특별히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상품과 디자인과 기능, 그것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고 아는 것이 곧 기업의 이익과 아주 직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제품이 다 잘 팔리고요. 그 제품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가장 큰 좋지 않은 조건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비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가진 것이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가진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뭣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가졌죠. 그래서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제품이 아니라면, 정말 괜찮은 제품이 아니라면 빛도 못 보고 사장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요한 것을 사게 하지 말고 갖고 싶은 것을 사게 하자. 이렇게 전략을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집에 뭐가 필요하지? 아니요, 다 있어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것, 그것을 갖게 하도록 구매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옷장 다 열어보셨죠? 그쵸? 어떻게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옷장에? 네, 가을이 되면 옷장 열면 항상 뭐가 없어요?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 이상해.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오려고 보니까 가방을 딱 들어야 되는데 들 가방이 좀 있으세요? 집에 들 가방이 별로 없어요. 옷도 수두룩하고 가방도 많은데 모두 뭐죠? 철진한 거, 신상이 아닌 거, 꽤 몇 년 이상 쓴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옷은 있지만 옷이 아니라 뭐죠? 천조가리들이죠. 옷장에 천조가리가 잔뜩 있어요. 가방은 있는데 가방이 아니죠. 왜냐하면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방은 있는데 가방이 아니에요. 다 뭐죠? 비닐봉지죠. 비닐봉지 들고 온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필요한 것보다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갖고 싶은 것에 눈이 가요. 마음이 갑니다. 그것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죠. 모든 거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더 좋은 것이 또 나와요. 더 새로운 게 나옵니다. 디자인도 좋고 용도도 더 좋을 것만 같은 우리의 구매 욕구를 막 당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철저히 상업 심리에 충실한 전략들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면서 우리의 욕구를 지금도 오늘도 채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와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예수님의 시대의 일상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늘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더 많이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더 많이 행복하고 싶었던 사람들, 더 부유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들의 욕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 당시에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재물을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 거의 모든 인간사의 대단한 가르침처럼 여겨졌을 테니
예수님 시대도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한 사람,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삭개오를 좀 들었습니다. 나름 삭개오 아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다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만으로는 성경에서 그를 조명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볼 때 그의 인생사가 그리 단조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것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의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1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 2절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삭개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그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사건이 어떻게 되죠?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도 함께 이 본문 1, 2, 3절에서 모두 이야기해 줍니다. 사건의 배경, 그가 누구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3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창피함도 무릅쓰고 뽕나무, 과거에 개역 한글에는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돌감람나무로 다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믿음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삭개오의 믿음의 행동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삭개오는 왜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걸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그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그 인물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먼저겠지요. 여러분, 그 원인이 바로 앞장인 18장 35절과 4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으로 가볼게요. 18장 35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5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43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 18장 43절 끝에까지의 사건은요, 평행 본문인 같은 공관복음인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바디메오예요. 이름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가 눈을 뜨는 기적,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건이 삭개오의 사건 바로 앞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하고 43절이 끝나고 19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의 사건은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어요.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겠죠. 그 지역을 완전히 그 사건으로 떠들썩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여리고에서 일어났다니까. 여리고 인근에서, 여리고 가까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요, 여리고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건은요, 여리고 사람이라면 보았거나 혹은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빡 퍼져나갔을 때 그 소문을 들은 당사자 중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삭개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문의 가장 큰 함정이 뭡니까? 소문은 소문일 뿐인 거죠. 그 소문은 소문일 뿐일 공산이 커요. 진실이 아닐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소문이 진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소문이 내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소문은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2절 말씀을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래도요 목사님, 뭐 부자라고 예수님 안 만납니까? 부자도 예수님 만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삭개오의 상황을 다 볼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매우 의외라는 거예요. 매우 의외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뭐였죠?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세리는요, 악명 높은 직업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꼭 순사, 일본 경찰 순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울면 누구 온다 그래요? 순사 온다 막 그랬어요. 요즘엔 순사가 뭔지 애들 모를 거예요. 순사가 잡으러 온다 그러면 막 겁나서. 그런 악명 높은 직업이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착복하는 아주 벌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세리 중에서도 이 삭개오가 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다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자기랑 함께 어렸을 때 자란 한 사람이 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동족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도 다 12지파에 속했어요. 가문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동일하게 제사도 지내고 명절도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절기도 지켰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나라를 등지고 자신의 이웃들을 험하게 다루고요, 그렇게 자신의 배를 불렸던 세리들. 여러분,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 집안과 가문을 먹칠하면서까지 세리를 고집한 이유 분명히 있었겠죠. 돈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명예이든지 아니면 복수심에 의해서든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직업을 굳이 선택하는 그들의 삶에는 분명 어떤 이슈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많은 부를 축적했고요, 세상으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습니다. 뭐든 원하는 거 다 갖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해도 우리보다 더 큰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로마의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등에 업어든 그가 왜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싶냐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다 가진 그가 왜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리장으로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세리장으로서 내가 높은 지위로 많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삭개오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뤄도 우리의 인생은 채울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두에도 함께 나누었듯이요, 더 갖고 싶은 것, 소유욕, 이것과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요,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가졌습니다. 그런데 매년 새로운 게 또 나와요. 그것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물건으로 우리는 계속 채우고 또 채워요. 새로운 옷을 사고 신상이다, 너무 좋다, 몇 개월 가면 흔 것이 되죠. 새 신발도 삽니다. 여러분, 얼마 안 갑니다. 휴대폰 바꿔요. 너무 좋아, 사진 잘 나와. 그런데 더 좋은 게 나와. 그럼 구형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바꿔요. 집 바꿉니다. 자꾸 바꿔요. 뭐든지 채워가요. 또 채워가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삭개오가 그 과정을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맹인이 눈을 떴다니까요. 자기가 사는 여리고 이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일, 돈으로, 그 어떤 권세로도 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일이 여리고 안에 일어났어요. 온통 사람들이 그 얘기뿐이에요. 웬 나사렛에서 이상한 선지자 하나가 나 젊은 청년 같은데 기적을 일으켰어. 그 맹인이 바디오메고 눈 뜨고 돌아다녀.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삭개오에까지 왔는데, 이 소문이 어디에 담깁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마음에 담겼어요. 그냥 귀로 흘러 넘어가지 않고 그 소문이 마음에 담겼어요. 그때 삭개오가 알았죠. 아,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내 인생에 내가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이 사실을 그때 발견하고 그분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발견하는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실,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저없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막 달려갑니다. 삭개오가. 이 사건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삭개오가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키가 작아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으면 좀 어때요? 좀 이렇게 비키면 되지. 그런데 평소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누가 길을 비켜주겠습니까? 그 삭개오에게 누가 길을 내주고 자 보십시오라고 목마라도 태워주겠습니까? 그런 호의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세금을 뜯어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도망치면 어떻게 해요? 길목에 서 있어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여리고의 지리를 누구보다 이 세리가 훤히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9장 4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4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길목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차피 예수님은 이 길로밖에 못 지나가.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도 얼마 내고 가야 될 판이야 지금. 그만큼 이 세리인 삭개오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제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보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분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걸음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막 오는데 그 무리가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난 초면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좀 묵어야 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삭개오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자신이 막 준비하고 막 예수님을 막 보기 위해서 애썼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을 예수님은 헛되이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바라보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진 그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시선이 머물게 돼요. 주님의 시선이 머물게 돼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시선이 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주님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 야, 이분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야. 사람들이 소문에 따라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라봄의 이유는 다르죠. 예수님을 왜 바라보았는지 그 이유는 달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요, 기쁨이고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다른 번역서에 보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어떤 거죠? 기쁨이었어요.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아멘.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뭐였다고요? 기쁨이고 감격이었는데 삭개오 말고도 예수님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고 표현해요? 뭇 사람들은 보고, 뭇 사람들은 보고 뭐 했다고요? 수군거려. 수군거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그들 생각에서는 맞죠.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어요. 죄인보다 더한 사람이야. 지옥의 안방에 앉아있을 놈,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와 함께 들어가니 예수님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나무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삭개오나 똑같아요. 하지만 바라봄의 이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입니까? 내 마음에 감격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집에 오시고 나의 삶에 오시기를 여러분 바랍니까? 아니면 그분을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나의 경험대로 그분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수군거리는 뭇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는 삭개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삭개오가 한 회개가 뭡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그냥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삭개오가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건 나 그렇게 안 살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의미를 두며 이게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야. 부자가 되고 사람보다 높아지는 인생에서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헛되구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이 평생 남의 것 속여서 빼앗으며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일단 재산의 절반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대요. 절반 잘라도 많이 남아요. 그동안 하도 착복한 게 많아서. 그런데 말 그대로 세금 이외에 명목상으로 착복한 돈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남의 거 속여 뺏었다. 다 속여 뺏었지 뭐. 다 뺏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나면 부정 축적되어진 재산 4배씩 갚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어떤 겁니까? 내가 스스로 거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동안 내가 사랑해 오며 살아오던 나의 삶과 이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의 목적을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어제 나의 모습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것,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과 과거의 즐거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드린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삭개오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습니까? 이런 회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 예수님 만난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어지지 않아서 그의 삶에 이런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의 회개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의 회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 묵으러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집에 모셔진 바 됐어요.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참된 회개와 돌이킴, 내 삶의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 회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내가 추구해오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회개에 화답하시죠. 9절 말씀처럼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삭개오도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과거에 그렇게 자신을 외쳤어요. 세리가 되기 전.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게 그냥 따라붙는 수식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리되고 나서 너는 끝났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도 마.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막 불려지니까 자신 스스로도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선언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조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착하게 살았냐, 내가 나쁘게 살았냐, 내가 적당히 살았냐, 내가 남보다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 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했던 많은 유대인들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존재야, 내가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이거든, 여러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임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나눴던 맹인 바디메오, 삭개오, 여러분 동일하게 무엇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맹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목하여 보매. 말씀 나와 있거든요. 주목하여 보매. 그가 봐도 어딜 봐요.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삭개오도 동일하죠. 여러분, 그 믿음의 바라봄이
눈을 뜨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바라봄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예요? 유대인들은 다 저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들이라, 아유 저 죄인, 잃어버린 자라고도 생각지 않죠.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실 때 회개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까? 이 예배하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까? 이미 주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봄으로 진정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바라봄이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오늘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채울 수 없고 결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임하고 내 삶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